할렐루야. 네, 오늘 굿비전 월십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또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고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광나라 천사들아, 영광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우리 2절 고백할까요?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여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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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왕께 저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뵈며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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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왕께 절하세.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하늘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다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4절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왕 되시고 평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은밀하게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 예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어떤 이는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그리고 성탄절 헌금으로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의 길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보답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와, 네. 굿비전 월십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이 이렇게 출타도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감기 몸살 걸리신 분들이 참 많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맡겨진 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세한 소식 이제 저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3장 말씀이죠.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족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리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물으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 안에서 한 성령을 품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벌써 12월의 셋째 주죠? 네, 셋째 주. 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야,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고 오늘은 또 성탄 주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탄의 기쁨이 각 가정 가운데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죠, 그죠? 구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약 가운데에서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오신 메시아, 그 오신 메시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증거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마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처럼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그 물체를 빛이 비추고 있다면 그 실체 그 뒤면에 그림자의 모습이 마치 구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이 룻기서의 말씀은 단순히 한 시대 그리고 한 가족, 그 한 시대의 한 가족이 마치 회복되었네, 이제 어떠한 흉년에서 풍년으로 나아갔네 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쓴 이야기가 이 룻기서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룻기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의 역사가 가득 담겨진 책이 바로 이 룻기서 말씀이다,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룻기서를 관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이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볼까요?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여러분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기업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3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4번씩이나 13절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 3장에서는 강조하면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뭘까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뭘까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좀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우리가 좀 해석하기 좀 힘든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주 간소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Redeemer, Red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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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eemer. 여러분 리디머가 뭔가요? 리디머가 뭐죠? 리디머는 구원자, 구속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가면은 맨하튼에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 리디머 처치, 굉장히 유명한 교회지 않습니까? 구속자 교회, 구원자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런 기업 물을 자가 뜻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리디머, 바로 구속자라는 단어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자,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리디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가족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부부끼리 한번 봐도 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화 속의 주인공은요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 노섭은요 아주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가로서 아주 평범한 시민으로 연주가로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연주하러 갔을 때 누구한테 납치를 당하게 되어지냐면 교회원들한테 납치하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디에 팔려지게 되냐면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지게 됩니다. 눈을 떠보니까 노예 시장이었고 그 노예 시장 속에서 혼자 멀그러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노예 상인이었던 에드원이라는 사람에게 팔려서 노예로서 몇 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하게 되어지냐면 12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이요 노예 상인 에드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팔려올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간청하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노예상에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12년 동안 그 노예에게 수모와 시킬 수 있는 강제 노동을 노역을 다 시켜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이 12년째가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캐나다 목수 출신의 세뮤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세뮤얼에게 구구절절 편지를 쓰게 되어지면서 나는 노인이 아니었다,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편지하게 되어지죠. 그 세뮤얼은 이제 흑인의 노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세뮤얼은 그 소식을 듣고 북부의 많은 그런 당시의 지인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오게 되어지냐면 뉴욕 주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변호사와 보안관이 이 노예상이었던 에드윈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부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이 되어지면서 그런 노예 신문에서 구출되어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노섭은요 스스로 자신이 노예에서 구출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12년 동안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뉴욕 주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변호사와 보안관이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구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속의 원리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 속에서 개입하여서 구속하여 준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 속에서요 이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이런 의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1장부터 쭉 다뤄왔지만 모함 여인으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어요. 남편도 없고 가부종 사회 속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무런 힘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역할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감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속자 역할, 구원자 역할로서 이 룻기서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 스토리는 단순히 한 가정, 한 시대의 일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등장인물들이 하고자 하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일들을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제 장차 다가올 실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구속자의 원리, 그리고 그 보아스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룻기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룻기서 3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룻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그 밭에서 경험한 일들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하나씩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보아스의 호의로 이 룻은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을 주은 양이 어느 만큼 되어졌냐면 에바 가량의 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에바는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요 물로서 따지게 되어지면 한 22리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1리터 페트병이지 않습니까? 그 페트병이 22개로 모아놓은 만큼의 에바를 누가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주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큼 그런 양의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좀 더 계산해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마트에 가게 되면 쌀 한 포대 사시면은 여러분 그 쌀 한 포대가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kg 넘어요. 뭐 15kg 정도 되는 거 있고 쌀 한 포대 사면은 얼마나 드세요? 한 일주일 만에 다 드시나요? 어느 정도 드세요? 질문이네. 어느 정도 드세요? 한 포대 사면? 3달? 2달? 저희 집은 좀 사람이 많아서 한 달 안에 다 끝나는데 어쨌든 생각해 보십시오. 한 포대가 그 정도만 한데 이 룻이 그만큼의 이삭을 주어서 이 나오미에게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호의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한 에바나 이삭을 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룻이 어느 밭에 이르게 되어졌냐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단박에 아는 것입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어진 것은 우연처럼, 운명처럼 어쩌다가 그 밭에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만큼의 이삭을 죽게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당시에 우연히 갔고 그 시간 속에서 우연히 그런 에바의 곡식을 가져왔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나오미가 알게 되어진 것은 이 룻이 그 밭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단박에 안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나오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구속자인 그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본문 속에선 나오미의 모습과 이제 룻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오미의 모습이 어떤가? 나오미는요, 구속자 앞으로 이끄는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어떠한 한 시대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구속자 앞으로 이끄는 영적 안내의 역할을 누가요? 나오미가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나오미가요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안식이라는 뜻은요, 참된 휴식이 있는 겁니다. 참된 쉼이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을 찾게 하고 싶은 거예요? 참된 쉼인, 참된 안식을 찾아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제 룻이 보아스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시를 하나씩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시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단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는 그러한 단어를 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시를 합니다.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로맨스적인 그런 스토리가 이 성경 가운데 담겨질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룻에게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어머니 보통이 아니네. 어떻게 그 대를 이으기 위해서 데리고 있었던 며느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킬 수 있을까? 뭐 어떠한 짜고 치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로맨스나 짜고 치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떠한 인간적인 계산이나 술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은 그가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혼 제도이라는 것이죠. 그 형제가 남편이 없는 그 아내를 맞이하는 것, 그 수혼 제도를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한 것이죠? 그 율법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씩 지시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그 며느리를 그 보아스에게 결혼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나오미가 무슨 이해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 그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이해 속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나씩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룻의 구속자의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았는데, 그 나오미에게 참된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는 성경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하나씩 인도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룻에게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아스 만났어? 야, 네 알아서 해. 네 좋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인생이잖아. 네가 좋으면 만나고 네가 싫으면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며느리 룻을 보아스로에게 인도하는 그 과정을,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바로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이 룻기서 3장에서 보는 나오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부모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의 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모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자녀들을 함께 지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인생 네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대충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살게 하시고 거하게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맡기신 거예요.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잠시 맡기셨는데 어떤 역할로 하길 원하셔서 맡기셨냐면,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뜨거운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 이것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속에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다? 대충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너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맡기신 거예요.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끔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주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입시 가운데서 저는 이제 자녀들에게 푸시하지 않으려고요. 믿어라 말아라, 지 인생은 지 인생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때가 되면은 알아서 믿고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믿겠지, 알아서 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로운 분이시고 내 삶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야,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싫으면 하지 마, 지금 입시자로 바쁘지? 그럼 나중에 가자, 네가 편할 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넘어서 룻의 인생에게 무엇을 찾기를 원했다고요? 참된 안식을 찾아주길 소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섬세하게 자녀들을 영적 안내자의 역할로 안내하는 그러한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오미는 이 룻의 인생을 그냥 대충대충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들을 경험하길 동일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구속자 가운데 인생에서 참된 쉼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야. 인생에서 참된 휴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야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한 것은요, 나오미가 먼저 준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가이드하는 것을 보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해박하지 못하면 그래, 네 인생 네가 사,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해박하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잖아요. 자녀들은 언젠가 어느 때인가, 어렸을 땐 자주 오지만 커서도 나이가 들면 어쩔 때 그런 기회가 있어요. 부모에게 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상담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말씀을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풀어주지 못해요. 영적 안내자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지식만 의논하고 대화하다가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라 라는 것을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저는 이제 청소년기에 잘 자라고 스마트해 보이고 또 이렇게 잘 지낸 것 같잖아요. 저 굉장히 방황 많이 했습니다, 인생에.青春기에 너무 방황 많이 해서 때로는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들어가지 않았던 때가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좀 애가 많이 탔죠. 애가 많이 탔는데 그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 중에 어머님은 제가 집에 들어오길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녁 늦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문 열고 새벽 2시에 딱 들어가면요, 어머니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또 늦게 들어가다 보면요, 성경을 읽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쪼그려서 자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굉장히 선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은 단 말로써 화려한 말로 가이드 역할을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모습이 충실한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힘들고 또 버거운 일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아프고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버거운 일들이 있잖아요. 저 어떻게 할까요? 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골방이나 그리고 어두운 데 가서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쳐서 쓰러져서 그냥 자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닮았을까요? 부모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비록 아름답고 화려한 말로 가이드를 하려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영적 안내자의 역할로 비추이고 있고, 제 인생에서 벽을 만나거나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떠올리며 부모의 역할을 동일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율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자녀들을 맡겼는데 영적 안내자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의 주간을 지나갑니다. Joy to the world. 세상의 그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시즌을 지나가게 됩니다. 기뻐하겠죠. 맛있는 음식 먹겠죠. 같이 즐거워하겠죠. 근데 바라기는 도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런 영적인 가이드 역할,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하고 말씀 나누기 너무나 좋은 그런 시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그냥 성탄절의 시즌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 함께 룻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룻은요 나오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나오미가 전한 말씀을 듣고 룻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오미가 말한 이 일들을 룻이 다 행했을까요? 성경은 다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6절과 7절 보면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을 그대로 다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죠.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어머니의 말이었겠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쉬웠을까? 여러분, 쉬웠을 것 같습니까? 하나하나 명령하는 것, 룻의 발걸음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누워서 발치를 들고 누워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구한테 걸려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는요 돌에 맞아 죽는 그때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어떡할까 겁이 있었고 시선들이 난무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습니까? 그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이행하게 되어지는 그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위험이 있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앞날이 전혀 예측되어지는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 룻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한 분도 없으세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1대1 양념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믿으시면은 어떠세요? 듣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십니까? 노력해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말씀을 볼 때 물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발걸음을 순종을 못할 때가 있지만 이런 생각 좀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possibility 한 일이야? 이게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진짜 되는 거야?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 수집하며 정보를 모아보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하지 않은 일 같은데, 가능하거나 확률적으로 맞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또한 믿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냥 내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러죠. 말씀이 들려와도 이거는 내게 하는 말이 아니야. 자의적 해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의지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편한 쪽으로, 내가 익숙한 쪽으로, 내 경험이 있는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룻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하나씩 말하고 하나씩 말할 때,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할 때 룻은 그 들은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죠.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정말 순종이나 그러한 것들을 너무 가볍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설교 속에서 많이 다루었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예측이 되지 않고 가능하지 않은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라간다면 확률이나 가능이 여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겼느냐,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느냐, 그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목사에게도 도전이 됐는데, 본인은 이제 아침마다 큐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 펼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일들이 그려질지 모르지만 본인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본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도전이 됐었습니다. 목사도 이러한 것들을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모르지만,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그려질지 모르지만 믿고 따라가는 모습, 그럴 때에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그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것은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신이신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려오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을 쏟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신 모습을 이미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내가 깨닫고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 스스로 그 믿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하나씩 옮겨들 때에 그것이 믿음의 연수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강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귀한 만남을 가졌어요. 한 청년이었을 때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였는데 처음에 인디애나로 이제 유학 와서 혼자 생활하다가 하숙집에서 지내다가 그 하숙집에 그 주인이 물과 빵과 그 성경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좀 호기심이 많아서 이 말씀을 하나씩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또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와이프도 어떠한 신자였냐,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 불교 신자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믿지 않았는데 먼저 믿은 이 형제가 이 와이프가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줬다라는 것이죠. 그 기다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와이프가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내 남편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냈는데 그런데 나도 이 믿음 가운데 나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말씀을 듣지 않고 적은 말씀을 들어도 이 적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역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룻이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가슴을 울렸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지냈던 그런 한 청년이었던 사람이 인도로서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윌리엄 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위대한 일이며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한 이 윌리엄 캐리는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에게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요, 이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딘 그 윌리엄 캐리의 그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비전 교회 굿비전 워십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화려한 언어와 미사여구를 사용하여서 어떠한 설득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해석하고 이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너무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목사나 선교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발걸음 옮길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우리가 사는 인생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것이 저의 바람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서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고 우리가 한 주간 지나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 자료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영적인 은혜를 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역할은 단순히 기업 물을 자, 어떠한 유력한 자, 돈이 많은 자에게 룻이 시집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자에게 신실하게 인도하는 영적 안내자의 역할인 나오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맡기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한 주간 지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으나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충실하게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 들려짐 가운데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영적 안내자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가운데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기서를 통하여서 이 룻기서는 당시 한 시대 한 가정이 유혹되어져서 아버지 룻이 아버지 보아스에게 시집가게 되어지는 로맨스 스토리나 어떠한 멜로에 그런 모습처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구속자 역할은 그 보아스에게 신실하게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붙여주신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맡겨주신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먼저 영적으로서 말씀으로서 충만하게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말씀을 뜯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도와서서 말씀을 우리가 앞에 펼쳐질 나만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나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게 되어진 자가 되게 도우시고 그 따라가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도우시고 내 앞에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 아버지 인간적인 가능과 확신력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할아버지 우리를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앞서서 일하시는 아버지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 발걸음을 옮기면서 경험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비전 아버지 그 비전 월십 공동체 가운데 말씀에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2000년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것은 어쩌다가 우연의 사건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그냥 마음대로 부려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맡기신 자녀들을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셨는데 듣는 곳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들은 말씀으로 마치 룻이 나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는 가능하지 않을 일일 것 같지만 확률로 따졌을 때 전혀 확률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급비전 월시 한 분 한 분 공동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고 섬세하시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겨울 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런 지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안내자의 역할로 그리고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한 주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원하며 하나님의 넓으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이 가운데 지체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앞서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